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2, 3년 전부터 언젠가 비전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계속 기도를 준비하다가 드디어 새해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참고로 지난 2007년부터 몇 개월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한 단어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꿈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저는 사전을 잘 찾아봅니다. 애매한 표현, 이게 뭘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날 때는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설명이 있어요.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째,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이다. 나 어젯밤에 진짜 좋은 꿈을 꾸었어. 내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어.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었어. 뭐 좋은 일 있을까? 전부 다 뭐예요? 꿈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나요? 저는 목회자인지라 꿈 중에서도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면은 마음이 막 저절로 신나고 흥분됩니다. 내가 역시 목회자는 목회자인가 보다. 돈을 많이 번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돼지 꿈을 꾸었다던가, 로또가 뭐 당첨되었다던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집을 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면 너무너무 신나요. 제가 작년 말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이제 점심 되기 전에 잠깐 제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정신이 없는 꿈을 꾸다 깼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올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좋은 꿈을 꾸면은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대감 없어요? 자, 둘째로 꿈이란 실현 가능성이 아주 작아 보이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말합니다. 헛된 기대나 생각.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꿈도 꾸지 마. 그렇잖아요. 꿈도 꾸지 마. 이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어쩌고 저쩌고 아빠 어쩌고 꿈도 꾸지 마. 여러분 이거 사람의 마음 상하게 길을 확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 야, 너 좀 대단하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꿈이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희망이나 이상. 그래서 꿈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시리즈로 설교하라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꿈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학살 수용소로, 집단 학살 수용소로 유명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 이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았던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지 못한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마지막 자유를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꿈을 꾸시고 마음껏 희망을 가지시고 마음껏 비전을 갖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1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1등이 아니어도 1등을 못해도 좋습니다. 또 꼴등이면 어떻습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지금 내 나이로 봐서 때가 이미 늦었다고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이 1등 꼴등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평생 여호수아에게 항상 첫째 자리를 내주면서 2등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인생의 실패자나 만년 2등만 하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저도 갈렙의 이 믿음을 존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과거에 겪었던 사건들을 뒤돌아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선정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데에 포도송이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꿰어서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내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부정적인 내용에 가득 찬 보고를 올릴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론이 막 들끓어 올라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텐트 밖으로 나와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심지어 뭐라 하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막 심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그 땅은 정령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기름진 땅이요.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430년 전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이끌어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악평을 하니 40일을 계산하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는 광야 땅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갈렙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이런 일이 있은 지 45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와서 큰 어림에 빠져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복할 꿈을 못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비록 나이 85세로 늙었지만 노인이 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학력이나 나이보다 그 사람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비록 1등이 아니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나이가 들었어도 내일을 향해서 꿈을 꿉시다. 희망을 품읍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도전하는 자만이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은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사람마다 크기가 각기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은 축복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비전을 이룹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용왕산이 아니라 더 높은 산, 개화산이 아니라 더 높은 산, 여기 두 개 또 무슨 산이에요? 그 산이 하나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자리가, 내가 꿈꾸는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치러와야 할 희생의 대가도 그만큼 크고 많은 것입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잭 웰치가 1960년 미국의 GE, 제네럴 일렉트릭이죠. GE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1년 레그 존스 회장에게 발탁되어서 GE의 최연소 회장이 되는데, 이때부터 GE는 전혀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각 사업부를 대상으로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이었던 GE를 가장 단순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GE에 그가 처음에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했을 때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그 회사가, 그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4,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의 그 리더십을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실행에 옮기는 사람. 자신의 믿는 바를 끝까지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래서 그의 성공 비결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두 단어로. 첫째, 도전. 둘째, 용기. 첫째 뭐라고요? 집에 계시는 분, 첫째 뭐라고? 첫째, 도전. 둘째, 용기. 도전하라. 용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도전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5세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최고령자입니다. 최고령자. 여호수아와 함께 최고령자예요. 85세. 그 나이는 은퇴해서 집에서 다리 뻗고 쭉 뻗고 편히 쉴 나이에요. 그냥 죽음의 날만 기다려야 할 나이에요. 그런데도 그 85세 된 갈렙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도전 정신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집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정복하기 힘든, 가장 힘든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헤브론 지역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어떤 꿈이에요? 남보다 더 큰 꿈이잖아요. 더 위대한 꿈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나는 그냥 밥 세 끼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설령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꿈만큼은 안 그러잖아요.
민수기 23장 27절에 보면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복하기를 왜 머뭇거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나 차지하면 되는데, 차지해서 내 땅을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33절에도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는 후손 아낙 자손 대장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과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생각해서 아무도 정복하려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생각조차 못할 때 갈렙은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만이 비전을 이룰 수 있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로버트 실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한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한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도전하지 못한 비겁함은 더 큰 치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전하다 실패하면 어때요? 저도 도전해서 많이 실패했어요. 그 도전하지 못한 것은 실패한 것보다 더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실패해서 꿈이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도전 앞에서 스스로 꿈을 접는 나약함이다. 여러분, 꿈을 접진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의 원리처럼 비전을 향해서 힘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자기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회는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 우왕청심한 쌍화탕 비타 500 어느 회사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회사 광고하러 온 건 아닙니다. 어느 회사예요?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의 창업자 최수호 회장이 한 말이에요. 기회는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내가 12살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8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에 12살 나이가 되어서 12살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8명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 나는 막막하거나 두렵다보다 그것이 그냥 내 운명이라니 생각했다.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 시작한 일이 한방제약회사의 영업직 사원이었답니다. 그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벗고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 물건을 사간 고객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했습니다. 이런
외파하는 시절에 힘들고 험난한 생활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1963년 창업에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어느 기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잡았다가 아니에요. 12살 나이에 8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좋은 친구와의 오랜 만남이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에게는 45년 넘게 사귀어온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예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성경 어떻게 그걸 옮겨 적고 있나 찾아보면 돼요. 다른 성경 보면은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가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만난 이 만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걸 확신합시다. 확신이 없는 분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걸 나눴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곁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이면서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차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무슨 85세나 되는 그 나이에 무슨 헤브론 산지입니까? 그냥 좋은 땅 내가 줄 테니 거기서 편히 그냥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가장 기름진 땅, 가장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해? 가장 강한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걸 통해서. 둘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조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셔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골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모험이라 할 정도로 힘든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갈렙이 이러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45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확신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발멜을 쫓아내었고 15장 15절에 보면은 그 결과를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르바라. 길의 아르바라. 아르바 사람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가장 큰 용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가 제일 먼저 꿈에 그리던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나에게 유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신감이나 그런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걸 기억합시다. 아무리 자신감이 차있다 할지라도 일단 내 능력에서 벗어나면은 내 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렙이 젊은 나이라면 자신감으로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이 85세예요. 좀 갈렙에게 미안하지만 지푸라기 하나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싸움을 살고 있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본인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이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을 향해 여러분의 희망을 향해 여러분의 비전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희망찬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